열왕기상 21장은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인 열왕기상 20장이 어느 선지자가 아합이 벤하닷을 이제 용서한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근심한 또 다른 에피소드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인근에 포도원이 있었고요. 이 포도원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아합이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변경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혹은 자신에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라며 이것을 좀 거절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의 근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했던 아합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아예 드러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묻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세벨은 자신이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 식사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세벨이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는 불량배 2명을 고용해서 이제 2명은 아마 거짓 증인이 되겠죠. 2명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었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대로 행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을 아합에게 전하고요. 포도원을 이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포도원을 취하려고 가는 그 중간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행한 아합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시게 되어지는데요. 아합이 죽이고 또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전한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전하는 내용을 통하여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났고 그 만났을 때에 20절에서 분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았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엘리야는 아합이 나봇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아합이 아합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아합을 쓸어버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이어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은 이전의 왕들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결말이 되어지고 그것을 아합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아울러서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전합니다. 특별히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충동으로 아합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심히 가증한 방법으로 섬겼다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진 아합은 회개를 상징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또 소위 얘기하면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2번에 걸쳐서 근심했던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 아합이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의 결이 마지막에는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임하는데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에
재앙을 아합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앙을 유보시켜서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합의 아들은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으로 오늘 좀 의아하게 열왕기상 21장이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1장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 그냥 2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열왕기 기자가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왕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기본적으로는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떻게 이 아합이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심히 지켜보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렇다면 이전의 왕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회개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9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아합의 잘못을 아들 때에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이 부분을 오히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근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간다면, 그래서 그에게 임할 진노가 잠시 유보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아들이 이것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겸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든지 계속 유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되돌이키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는 한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